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시편 71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당하여 쫓겨다닐 때 지은 시가 되겠습니다. 자,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자기 휘하의 장군들을 불러서 나를 위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이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나 훗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주 슬프게 울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3절에도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4절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시편 71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음미하며 읽으면은 반란을 일으킨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아버지의 그 슬픈 마음, 그 절박한 마음이 이 구구절절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5절에서 다윗은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첫째는 인간의 생명과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 주 여호와여 했을 때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성서의 원뜻은 누구도 범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절대 권위와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 그 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99살이 되도록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의제기나 변명이나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그의 믿음은 100살에 얻은 아들보다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보다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욥에 대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해 주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만약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뺏으면은 하나님을 섬길까요?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의 자녀들과 재산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로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욥을 오해한 거죠. 욥은 자신이 받은 세상적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으로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질 지경에 처했을 때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이 우리를 저 풀무불 가운데 던진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살고 죽는 문제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걸 보고 시기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채찍질을 하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풀어줬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채찍질 당하고 풀려나는데도 기뻐하면서 떠나갔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내가 믿는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또 적지 않은 부하들이 아들의 반란에 동참했습니다. 다윗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마도 왕이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한 반발이 부하들 사이에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백성들과 부하들이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비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은 원수들도 다윗을 만만하게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아라. 건질 자가 없다. 버렸다. 라고 하는 성서의 원뜻은 그 누가 나서더라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그랬습니다. 주님께 자기는 피한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에 의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하던 일도 그만두고 떠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서 있으면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처지를 다 아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 이유는 주께서 나를 사랑하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아이가 아기였을 때는 늘 옆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 근데 이 아이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자라면은 부모를 떠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될수록 부모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직장에 들어가서 결혼하면은 부모 자식도 가끔 보는 사이가 돼요. 그래서 이웃 사촌보다도 더 보기가 힘들어요. 자녀가 어릴 때는 함께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하고 해결해 나가지만은 성인이 되어 독립해서 살아가면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일을 만나는지 부모라 할지라도 알 수가 없어요. 또 자녀도 나이가 이 40, 50 되어 가면은 부모가 이제는 세상을 떠나거나 늙어서 자식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나야 돼요.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입니다. 믿음. 부모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은 자녀는 배운 대로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대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상의하면서 인생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다윗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신앙 교육이 되어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성경 말씀 외워봐 이게 아니라 이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이런 일을 봤을 때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그걸 강론하라 가르쳐주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모태에서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님을 배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주님의 기이한 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지만 흔들리지 않고 나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환난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믿은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 일도 없고 편안하게 지낼 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항상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라는 거죠. 이런 신앙이 우리 삶 속에 깊게 뿌리를 내리면 어느 날 인생길에 비바람이 불고 심지어 태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뽑히지는 않아요. 감사는 밥이다라는 책을 쓴 미즈노 겐조 씨는 11살 때 홍역을 앓아 고열로 인해 가지고 전신마비가 되어 말도 못하고 또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지 못하고 듣고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이웃에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성경을 선물로 받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구원의 확신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할 수 없고 글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본어 50음도를 벽에 붙여놓고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원하는 글자를 짚을 때 자기가 원하면 눈을 깜빡거리면서 글자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글이 되고 문장이 되고 시가 되었습니다. 있기 전에라고 하는 시에 보면 지금 들은 것, 보인 것, 마음에 느낀 것 있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찬양하는 시를 만들자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도라는 시에는 오늘 하루도 끝나지 않았어.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껴 오늘 하루도 발소리로 시작된다. 시몬 배달부의 발소리, 우유 배달부 발소리,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발소리. 그러나 겐조 씨가 시를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어머니는 첫 시집이 나온 후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를 쓸 수 있을까 염려했는데 겐조 씨는 계속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내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미즈노 겐조는 주님이 자기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택하여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교리로만 알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종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셨고 또 내 삶을 주장하신다 라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돼. 그래서 주님과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 그럴 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셨고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주님이 그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무 공로 없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잘하는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주님이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9절에 보면은 다윗은 늙었고 힘도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고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를 택하신 주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들. 우리 세상을 보면은 죄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흘러넘치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스러운 상태에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항상 소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종종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에 빠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의 지배를 당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생각이 복잡해지고 의심이 생기고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편안하게 해주겠다. 베드로도 너희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려라 그랬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힘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현실적인 것에 집착하게 돼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마귀가 우리에게 있는 탐심을 자극해서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 거기에 절대 가치를 두게 만듭니다. 사탄은 한번 물은 먹잇감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전열을 다듬어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 복음서에 보면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돌아와 거한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굶주리신 예수님께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유혹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혹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실패했지만은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예, 다 실패했어요. 근데 완전히 포기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떠났다 그랬어요. 이후에도 틈이 생기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킨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틈이 생기면 확 하고 먹어버린다는 거죠. 예. 동물의 세계에 보면은 물고기들이 그 먹잇감을 먹을 때 그렇게 먹더라고. 그냥 휙휙 하다가 확 하고 다 먹어버려. 삼켜버려. 틈만 생기면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집요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크고 아름답고 멋진 것을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 평생 뛰어다닙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금값, 집값, 땅값, 주식, 시세 민감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더 좋고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만족하고 행복해한다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쓴 글을 읽다가 그분이 영광급 대위였을 때 자기 부대 대령에서 장군으로 진급한 그 사람에 대해서 써놓은 걸 봤어요. 대령일 때는 굉장히 사람이 좋아하는데 별 달고 난 다음에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목에 힘이 들어가고 사람을 막 하대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그 외에도 뭐 별 하나 더 얻었겠지만은 근데 그 사회에 나와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서로 연락해서 만났답니다. 만나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옛날에 장군을 지냈지만은 돌아보니까 꿈 같은 세월이 지나갔는데 꼭 애들이 병정놀이 할 때 그 병정놀이 하다가 끝난 것 같아? 그렇게 말하더라. 예.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시들어버리는 풀의 꽃과 같다. 세상 영광은 풀의 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조상 때부터 살던 땅을 떠나게 하신 것은 이제부터 땅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떠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것도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사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소망을 가져야 돼. 절대 소망. 하나님. 네. 그럴 때 내가 사는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게 점점 선명해집니다. 땅에서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고 땅만 바라보고 살던 삶에서 벗어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보이는데 뭐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것이다. 보지 못하는 것이 소망이다. 그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참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 바울은 산을 넘고 바다와 강을 넘고 풍랑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많은 열매를 얻은 것은 감옥에 갇혀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는 대부분이 옥중 서신이에요. 감옥에서 가장 참혹한 시간에, 비참한 시간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평생 지하 동굴에 숨어 살거나 광야와 낯선 땅을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사용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막히고 때로는 답답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겹겹이 쌓인 절망 가운데서도 정말 이제는 늙고 힘이 없어 또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도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반란이 진압되고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걸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엇인가 풀리지 않으면 답답하고 걱정과 두려움 속에 휩싸여 지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와 행편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삶이 이 땅에 닿을 때까지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